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8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아람 시대 준비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어떻게 우상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24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렘넌트가 살아가는 힘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과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그 속에서 찾아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미존도 종족을 살리도록 여호와의 기업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24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는 힘을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기도 속에서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렘넌트구나,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나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죠.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세상 바꾸는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얻어라. 이 능력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작품이라고 한다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작품의 응답을 받을 만큼 현장에서 25로 세상 바꾸는 보좌의 능력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방법이 어디 있냐면은 집중이거든요. 세상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 집중할 때 하나님은 25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7망대가 렘넌트의 플랫폼, 7여정이 렘넌트의 파수망대, 7이정표가 렘넌트의 안테나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의 응답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시대를 바꾸는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져라. 영원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시대를 바꾸는 힘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렘넌트는 땅 끝으로 가서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호와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237 강대국 전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5천 종족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5천 미전도 종족이 주역이 되는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24 살아가는 힘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25 세상 바꾸는 능력, 힘을 얻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원의 능력, 시대 바꾸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고 여호와의 작품을 누리고 여호와의 유산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이죠. 우상시대 속에서 이 세 가지 힘을 가졌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빠뜨렸습니다. 우상 숭배 시대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귀신이 주는 능력이 일어나기는 하거든요. 당장은 성공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면 이것이 문화 전략이고 타락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쾌락이 들어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두로 시돈 요 지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요. 거기에 공주인 이세벨을 데리고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두로 시돈 지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지방이거든요. 국제 무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경제력을 끌어들여서 국제 무역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활로를 열겠다. 그래서 농업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제 무역에 한 몫을 끼게 되고, 그리고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나라들과 화친하게 되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도 증대되고, 전쟁을 안 하니까 국제 무역으로 상업도 확충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더니 돈 많이 벌고 좋다. 야, 이거 뭐야, 너무 좋은데? 아합 왕의 지지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우상 숭배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장은 그 우상이 만들어주는 문화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매춘 비롯한 모든 타락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이쪽에서 술, 마약, 약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도록 만들거든요. 왜냐? 이 황홀경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충만, 귀신 능력 충만하도록, 무속 능력 충만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항상 있어 왔던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값싼 성공과 값싼 쾌락에 중독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신다. 이거 증거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우상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왕따 된 거예요. 따돌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옆 동네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역에서 지역 출신인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 국가 정책인 무상숭배에 반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처형을 했고요.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또 받고요.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외롭게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반드시 이스라엘에는 재앙 올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하는 말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셨어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올 것이다. 보라, 비가 오지 않게 되리라 예언했어요.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진짜 비가 안 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농업사회잖아요. 농경사회잖아요. 비가 안 온다? 지금 농업 비중이 크게 줄어든 지금도 비 안 오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전 국토가 재앙 속에 완전 휘말리는 거예요. 아사지경인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기사도 일어났습니다. 기사라는 말은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 온다라고 선포하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뭐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냐. 바알 아세라 이 신을 숭배하니까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냐.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은 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저주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엘리야를 잡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선전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또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위기를 당한 엘리야가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를 물어다 주는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지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 시내도 말랐어요.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피신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여기에 과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남은 이제 양식이 조금 있었어요. 이 양식을 가지고 빵을 해서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양식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인 걸 이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이건 마지막 양식인데 이것을 먹고 저희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죽을 것 선지자를 대접하겠습니다. 그걸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 병에 있는 양식이 끝까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계속 포도 그 양식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재앙의 시대, 우상 시대 속에서 왕따 당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운동입니까? 첫 번째,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갈멜산에서 우상과 싸우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달합니다.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둘씩 나눠가지고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주어서 생존케 한 사람.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선지자.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 재앙을 꺾어야 되지 않겠냐.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된다. 온 백성 앞에서 답을 내자. 아합 왕에게 이것을 설명해서 전달하고 갈멜산에서 전체가 모이도록 만듭니다. 이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850대 1로 붙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 2개를 만들고 이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50명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 몸을 찌르고 학대하고 자해하고 무슨 소동을 벌여도 불이라고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물에 물을 어마어마하게 부었습니다. 별 얼마 없는 그 물들을 부어가지고 완전 젖어버리도록 만들어서 사람이 불을 질러가지고는 아예 탈 수도 없도록 불이 붙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과 세계 앞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금 불을 내려서 응답하옵소서.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갈멜산 대결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12지파 정체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응답하옵소서. 불을 내리사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기도로 전달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제물을 태우시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이 충격받고 깨닫죠.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계속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 850 가짜라는 거, 우상 숭배 이게 가짜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온 이유는 엘리야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눈이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했으니까 원인 제거했잖아요. 역사 나타나야죠.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이세벨 왕비는 이를 가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세웠던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없애겠다,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도망쳐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는데 남쪽 유다에서까지 도망쳐서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옆 나라로 온 거예요.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 남한으로 와가지고 계속 달려서 여기 부산까지 왔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브엘세바가 그런 동네거든요. 땅끝 해남까지 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여기부터는 없는데요. 엘리야가 여기서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브엘세바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로 나가요. 거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잡니다. 더 이상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여호와여 이제 충분하니까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저는 제 조상들보다 선배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쓰러져서 잡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길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약을 다시 붙잡는 거죠. 어떤 언약을 붙잡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자기 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들리죠.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왜 여기서 낙심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거역하고 배반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제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함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낙심할 시간이 아니다. 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으니 이들을 찾아내서 말씀 운동으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우상도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제 복음운동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음성을 듣고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모든 렘넌트는 얻어야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능력을 얻어라. 지금부터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제자에게 미션을 제대로 전달한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두고 로마서 1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렘넌트가 있느니라. 그 남겨두신 자 렘넌트가 일어나면 세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시대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12겨릿소 24마리 소를 앞세워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바로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전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명수배자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전도자의 길을,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미션을 계속 전달하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 전달하고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곳곳에서 찾아내어서 선지 생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 선지 생도 세웠는데 선지자의 생도를 세웠는데 지역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 있고 그 망대에 파수꾼으로서 이 선지 생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도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생도들이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그 지역의 파수꾼 70지역을 장악하고 살릴 70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함께 이 7천의 선지생도들을 찾아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엘리사와 함께 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현장을 살리고 책임질 수 있도록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지도자가 될 엘리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능력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유산, 미래를 살릴 영원한 유산이었습니다. 나의 오늘을 살려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힘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힘을 가져라. 여호와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세상 바꾸는 능력을 얻어라.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한 영원한 유산을 남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갑절의 영감을 얻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외로운 절대 불가능의 상황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속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을 보고 24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 불가능한 환경과 배경과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우상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 큰 세상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절대 속지 말고 25 능력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부터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얻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승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낙심도 하지 마라. 교만도 하지 마라. 엘리야 선지자는 교만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기적이라고 증거 일어나고 나면 많은 응답이 올 것이고 단숨에 이스라엘 다 바뀔 거고 흐름 다 바뀔 것이다. 내 위기도 끝날 것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지명수배를 당하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낙심에 크게 빠졌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걸요. 나밖에 없다. 외로움 타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낙심에 빠진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죠. 무엇을 하십니까? 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 영원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다. 호렙산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렘넌트 찾아낼 때까지 너는 망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영원한 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영원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구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내용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24 하나님을 바라보라. 큰 세상 앞에서 25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교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실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언약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의 작품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것이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작품의 내용이에요. 나의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공을 남길 겁니까? 많은 돈을 남길 겁니까? 많은 위대한 것들을 남길 겁니까? 그것도 맞겠지만 그게 다 틀렸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남기느냐?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영원한 것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것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남겼냐? 여호와를 누리는 것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유산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길 것의 주제, 우리가 남길 것의 내용, 우리가 남길 것의 본질,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외로움 속에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진짜 제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동역자가 보일 거예요. 제자가 보일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런 동역자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보이고 오바댜가 보이고 엘리사가 보이고 7천 제자가 보여요. 외로운 줄 알았는데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이 있다고 해도 외로웠는데 아니었어요. 여호와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니까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외로울 시간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받았던 우상시대 속에서의 응답을 똑같이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의 시대 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24 누리게 하옵소서. 25 보좌의 능력 얻어서 우상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을 받을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7천을 찾아낼 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고요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